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회개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미가서는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를 짓던 미가에게, 선지자 미가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묵시이죠.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인데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행이 차고 넘치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악행을 멈추고 돌아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떠한지,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미가서 3장 2절 상반절과 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통치자들과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 시대적 상황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고요. 백성들을 무지함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질을 받음으로 교훈하는 것을 타락함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서기를 외치던 미가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며 이들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며 경배할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에 써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 애굽 땅을 떠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둔 책인 것이죠. 죄사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번제물로 짐승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짐승을 잡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못해 경멸하시기까지 한 이방의 제사였던 자녀를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인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과 통치자들, 선지자들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요구했고 돈 때문에 교훈하고 그것이 만족치 않을 때는 억압하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악행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구약 사람들보단 우리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고요, 소외된 자들 향해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일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안에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행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품고 고백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것을 고백한 자들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원동력의 정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은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말씀을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걷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내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일상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날마다 채우기 위해 내가 몸부림을 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부인하는 일이 내 안에 생기기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겸손히 주님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옳은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타락하고 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분명히 듣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나의 손길이 닿아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겸손히 교제하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많은 우상들을 가슴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요구하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들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가난한 자들 향하여, 소외된 자들 향하여, 하나님 필요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향하여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일들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